우리는 지난주부터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하는 영혼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성품은 내면의 각본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성품 밖에는 못 삽니다. 성품은 그래서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과실수라도 푹 익지 아니하면 배탈납니다. 그러나 푹 익으면 맛도 있고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능력을 넘어서, 성공을 넘어서 성품,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품 얘기할 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지난주 풍성한 감사의 성품 설교해놓고 한 주 동안 그 설교를 해서 그런지 왜 그렇게 불평스러운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감사의 망치로 톡 때려놓고 또 불평 나오면 톡 때려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과수원집 아들입니다. 복숭아 하나가 상품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 좀 불편하게 다가오거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같이 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분야가 걸리거든. 그 분야를 키우면 여러분 더 푹 익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맺어야 할 두 번째 성품이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순종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순종. 왜 인고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내가 주인된 나의 삶에서 주인된 나를 끌어내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 마귀가 넣어준 가치관, 갖가지 가치관으로 무장된 내가 주인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라, 이게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좋아,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따라가야 돼. 이게 순종이에요. 다시 합시다. 순종.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내 뜻, 내 욕심,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순종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분이 왕으로 주인으로 오셔서 순종하라 그러면 명령이지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순종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마라는 뜻입니다. 샤마란 말은 듣다 이런 말이에요. 듣다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들으라. 이 쉐마란 말은 샤마라는 동사의 명령형이거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듣고 사랑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은 단순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과 사랑이란 말이 굉장히 통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로 순종이란 말이 뭐냐? 휘파쿠오란 말이에요. 이 휘파쿠오란 말은 아래에 영어로 언더라는 뜻의 휘포란 말이 앞에 전치사로 붙어 있어요. 휘포.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 양일모 주의자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대원들이 우리 주의자가 얘기하네, 좀 빨리 하세요. 알았어요. 조금 빠르게 하세요. 조금 박자 잘 지키세요. 그걸 지휘자, 대원이 지휘자 아래에서 따라가는 거, 이게 휘파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위 샤마, 휘파쿠란 두 말을 가지고 순종을 정의해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순종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더 가치 있는 자리에 두고 그대로 따라 행동하며 사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가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자, 7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십자가에서 죽어도 나를 능히 건지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8절로 가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위치를, 권한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왜? 아버지 가라. 아버지가 가서 이 땅을 구원하라. 그 순종하고 내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바로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10절로 가면 온전하게 되어서 소위 죽은 거로 끝내지 않고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온 인류 구원의 길을 삼으셨고, 그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되게 레위지파에서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이 이렇게 이어져 갔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직임이라는 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구하여 순종하였어요. 아들이면서도 아들의 특권을 포기하고 고난을 통해 경건한 순종, 레버런스 오브 미션을 하셨어요. 그 순종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사 결국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로 이제 바꾸겠어요.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세상의 질서보다 성경에 나오는 질서를 더 인정하고, 동의하십니까? 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창조 질서가 더 진리다, 이거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의 통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순종은 뭐냐?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들려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obedience, 순종이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순종이란 말은 인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순종하라 가르쳐요. 특별히 교회에서 순종이란 말이 잘못 전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순종을 목사님 말 잘 듣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순종은 그거 이상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딱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너희들 말 듣는 게 낫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이렇게 레디컬해요. 아주 급진적이고 근본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순종의 성품이 감사다음으로 중요하다. 같이 합시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현대인들이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가르쳐요. 왜요? 순종에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복이에요? 봐봐요. 자, 눈 뜨고요, 고개 들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냥 내 판단, 내 의지를 가지고 살면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 나보다 권위 있는 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나를 넘어서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멜기세덱의 반차 얘기했거든. 사람의 혈통을 넘어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소위 온 인류의 구주가 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이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순종의 성품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 온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부모 말 순종하는 자식이 사랑받아. 찬양대는 대장과 지휘자 말을 잘 따라야 사랑받아. 아멘. 하도 그지 같으네요.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야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순종해서. 그 다음에 순종하면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순종은 동의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에 따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험이에요. 아브라함 봐요. 75세에 그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고요. 갈대아 우르라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고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75세에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까. 모험이잖아요. 모험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순종의 명령에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라갔고 순종했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긴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가는 모험이란 말이에요. 또 순종하면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배우게 돼요. 또 순종하면 쓰임받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순종하는 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사 특별한 축복, 특별한 사명,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성경에 빌립 집사 아시지? 어느 날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저 광야로 나가봐라. 거기 가서 전도하리라. 양현모 집사님 가겠어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너 광야에 가라. 전도하기 원하면 광야로 가라. 그런데 빌립 집사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저기 마차 한 대가 있잖아요. 마차 한 대가 있는 그곳에 가봤어요. 누군가가 봤더니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물어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빌립 집사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거기서 물로 세를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 옛날에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 간데게라는 사람. 그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가서 에티오피아가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도 하면 에티오피아에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다시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람 없을 것 같은 광야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더 귀하게 복되게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집에도 누님들이 4분이었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여튼
어머니 사랑을 유난히 받은 사람 어머니가 뭐라 그러면 네 하고 따라하는데, 우리 충청도 말로 앙알대는 누나들이 있어. 뭐라고 하면 그러면 꼭 어머니가 빗자루를 뒤로 들고 이놈의 기집애 하고 막 때리셨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복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순종하면 거룩해집니다. 순종한다는 건 그분의 뜻을, 그분을 내 안에 중심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내 뜻, 나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과시, 그런 사람은 분노를 잘하고 격노를 잘해요. 그런 사람은 책임전가 잘하고 고집불통의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들어와서 거룩해지고 갈수록 존경받고, 불순종하면 자꾸 나만 드러나니까 추해져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의 축복을 제가 쪼개봤어요. 사랑받아요,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지혜의 문이 열려요,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거룩해져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 봐봐요. 고개 드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날 봐주세요. 이 더운 날 졸으면 더 땀나는 거 있지.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 위에,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부족한, 연약한, 유한한 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쫄게 만드시려고 순종하라, 그게 아니라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서 쓰셔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늘나라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분명히 지금 반항을 통해서 반항의 문화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항을 통해서 인권도 세웠고 민주화도 이루어갔습니다. 그 일면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순종하라. 왜? 반항을 통해서 이루는 것보다 순종을 통해서 이룰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 순종의 가치를 알고 순종하여 온전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되어 있다. 같이 합시다. 배워서 온전케 되신다. 그러니까 순종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불순종이요. 그냥 가만 두면 애들이 욕 먼저 배우고요, 고집 부리는 거 배워요. 싫은데? 이거부터 배워요. 이게 얘부터 안 배워요. 싫어. 제가 엊그제 어디 가서 세상에 이제 뷔페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애기 엄마가 요만한 애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소세지 넣을까? 계란 넣을까? 하여튼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것만. 이거 아이스크림 아주 지가 왕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불순종의 기질이 나와요. 우리 속에 원죄의 뿌리가 있어요. 순종의 성품은 영적 훈련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우리 순종을 잘 배웁시다. 잘 배워야 돼. 특별히 순종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전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경청의 훈련이에요. 같이 합시다. 경청. 순종이 듣는 거라면 잘 들어야 돼요.
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 들어서 그래요. 부인이 말씀하실 때 끼어들고, 부인이 말씀하실 때 말대답하고 말이야. 남편이 얘기하면 끝까지 안 듣고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안 들어. 여러분, 경청이 뭐지요? 마음으로 듣는 거야. 왜 우리 장인실 권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실까 하고 마음으로 듣는 게 경청. 귀로 듣는 건 그냥 청취고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때 생각나는 성경이 있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게 사무엘이 사울 임금을 혼낼 때 하는 말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잘 들어. 장 권사님, 남편의 얘기 오늘 얘기대로 하면 김갑진 권사님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매일마다 갈비 해놓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잘하려거든 경청합시다. 경청을. 이 경청은 꼭 아랫사람만이 아니야. 자녀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엄마 아빠가 경청해야 돼. 근데 우리는 너 또 그 얘기냐? 얘는 분명히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엄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도 잘 들어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요. 대충 듣고 넘어짚어. 내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진짜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말 순수하게 얘기하는데 처음 왔을 때 얘기요. 모든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씁쓸했는지 알 수가 없어. 담임 목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난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무슨 복선이 있을 거야.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했을 거야. 그럼 오해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부부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직장 동료들 간에도 잘 들어야 경청의 훈련이 돼야 순종이 된다. 이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못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딱 들리면 순종 안 할 자가 어디 있어? 안 들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기도 시간에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실라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하늘나라에 보물이 부자게 많대. 주실라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가지고 못 준 게 많다는 거. 웃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듣는 기도를 안 해. 자꾸 하는 얘기 말만 해. 또 하나 중요한 훈련은 침묵의 훈련입니다. 같이 합시다. 침묵. 침묵.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이것도 침묵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침묵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내 자아, 내 의지들을 침묵시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이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교수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장애인들과 사는 게 더 의미 있겠다 그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 가서 그들을 섬겼던 분인데, 이분이 뜻밖에도 침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순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적 공간, 즉 내적 여백이 있어야 된다. 뭐 여백이 있어야 뭐 새로운 게 들어오지. 이게 뭐냐?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이유가 많은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수가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내 뜻, 내 자아 좀 이렇게 내려놓고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하고 기다리는 게 침묵이라는 거야.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참된 순종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여리고성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강한 여리고성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거기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난공불락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을 제시하셔. 자,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 봐요. 이렇게 설교하는데 조는 전양반도 웃긴 양반이야 진짜로. 뭐예요? 여호수아,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거야. 침묵하며. 그리고 마지막 날 7번 들고 소리 지르라는 거야. 그럼 무너질 거라는 거야. 양일부주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토의하지 않고 침묵하고 순종부터 했어요. 만약 토의했으면 속에 있는 소리가 다 이게 지금 미쳤지, 우리 돌다가 이게 저 여리고 군대들이 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별 소리가 다 나오지. 하나님이 침묵해라, 입 다물어, 그리고 돌아. 그들은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순종부터 했습니다. 내 안의 욕망의 소리, 합리성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 돌아라, 침묵해라, 그 말을 따라 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침묵하고 돌으니까 문제는 어디서 생겼을까? 여리고성 안에서 생겼을 거야. 지금 바깥에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어. 200만 명. 그런데 이것들이 화살이라도 좀 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않고 뭔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는 또 들어가. 그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들어가. 아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토론이 시작됐을 겁니다. 칩시다. 아니요, 좀 기다려봐. 그래도 쳐야 됩니다. 아니라니까, 치자니까요. 가만히 있으라. 아마 자기들끼리 싸운 것 같아. 그래 마지막에 7번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를 때 그들끼리 4분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침묵이라는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말이 많아. 응? 가정 사랑하거든 말 조금 줄이고, 교회 사랑하거든 말 조금 줄이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떨어지면 순종부터 해보십시다. 순종은 우리가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안 나간 길이기 때문에 어려워. 그래서 말하면 못해. 순종부터, 일단 순종부터. 아멘. 그것이 바로 이런 영적 훈련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통로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해야 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우리는 기도를 넘어 내 문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 요구, 간구 쪽에만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기도는 내 간구를 넘어서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뜻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돼. 내 육성이 깨지고.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청년 2,000명 모이는 교회 수련회 가서 설교를 좀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와우! 나는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내가 조금 얹어서 20배는 뜨거운 것 같아. 내가 처음에 딱 가서 보기에 저거 사이비 집단 아니야?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일 정도인데, 근데 신기합니다. 제가 거기 앉아서요, 그렇게 같이 그 찬양 인도하는 이가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라 그러더라. 청년인데 얼마나 한 3, 40명이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는. 신기하게 처음에는 내가 박자를 쫓아갈 수가 없어, 하도 빨라가지고. 근데 신기합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서 거기에 집중이 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십자가에 집중되면서 딴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더라. 우리 대개 찬송 부를 때 박수도 이게 짝짝이 아니라 뚜두닥 뚜다닥 이런 박수는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 눈으로 지금 김권사가 왔나 박권사가 왔나 쳐다보고 있고요. 이게요 찬송이 아니요, 기도도 그래요. 부르짖어서 내 육성이 깨지고 주님께 집중될 때까지는 부르짖어야 돼. 그러나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는 경청하고 침묵하고 주의 소리를 듣는 데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말이요,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요, 이럴 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될 때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부터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온전하게 돼요.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기도하려고 애쓰십시오. 기도로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부터 한여름의 새벽 수련회, 저 금요일 새벽에 주의 음성 제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은 조금 피곤합니다. 한여름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자가 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는데, 이번에 응답이 필요한 자가 있다는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했으니 저는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의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 잘 받아서 순종 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의 훈련 받은 후에 그 순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가정부터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자, 에베소서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무할지니 복종하라. 이걸 다 섬김이라고 바꾸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obedience, 복종이라고 말해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래.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다. 교회가 예수님 앞에 무슨 이유를 들지? 복종하래.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래요. 사실 순종과 사랑이란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내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합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강집사님, 양집사님 인격이 훌륭해서 복종해? 그러면 양집사님보다 더 훌륭한 남자 나타나면 여보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머리이니까. 어째 이렇게 아멘이 그지 같아요? 양집사님, 강집사님을 죽기까지 사랑을 해요. 세상에서 최고 이뻐서? 아니에요. 더 이쁜 여자 나오면 여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의 일부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말. 내가 안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내가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거 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래. 맨날 십자가 앞에서 기절했다 깨어나고 기절했다 깨어나. 죽어야 되는데. 같이 합시다. 죽자. 근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와서는 기절해. 근데 집에 가면 또 깨어나. 근데 다음 주일날 와서 또 기절해. 또 깨. 그러니까 안 돼. 저는 지난주에 한 가정 이야기를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래 부인이 뒤를 밟아보니까 술집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올컨이 잘 걸렸다. 그리고 들어가서 남편을 내보내고 술집 여자 뺨을 한 대 올리려고 그랬다가 정말 술집 여자들 얼마나 셉니까? 죽도록 맞았어 이 부인이. 진짜로. 그리고 죽도록 맞고 집에 와서 진짜 얼굴이 뭐 피멍이 들고요. 자기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이제 오늘 죽었다.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남편을 데리고 학교 운동장에 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 부인이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빌 줄 알았는데 이 부인이 갑자기 학교 운동장에서 자기 남편한테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외롭게 한 거 내 잘못입니다. 당신이 집에 와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죽도록 복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거 못했습니다. 이분이 술집 여자한테 죽도록 맞고 집에 오면서 막 이가 바득바득 갈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잘할 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도 복종하라는 그 음성이 들려서 학교 운동장에서 무릎을 꿇고 남편한테 빌었습니다. 남편이 충격을 받아요. 이 여자가 미쳤나? 미쳤죠. 말씀에 미쳤죠. 남편이 금방 바람을 끄는 건 아니지만 그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으로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기 시작하면 바람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싸워야 더 바람 피고 싶은 건데 해봐서 알죠?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 지금은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가정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시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 아내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나는 오늘 부탁해요. 순종 얘기 아무리 들어도 내가 죽지 않는 한, 십자가 앞에서 기절하고 깨어나고 우리 스스로 착각해 죽었다고 그러면 순종 못해.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죽어야 순종하고, 부부 사이에 죽어야 순종하고, 교회 앞에 죽어야 교회 앞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죽어야 순종하고, 죽어야 순종. 가정에서 시작된 순종의 행진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은 정말 온전한 사회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항은 반드시 더 큰 반항을 낳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순종, 이 시대에 정말 인기 없는 말,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는 말, 순종의 성품을 배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12살 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12살 때부터 공생 가기까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순종해서 받으셨어요. 순종하여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여 십자가 지십니다.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시, 그런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도식은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교회 사회도 보면 가장 어쩌면 영성의 최고봉을 순종에다 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 소위 사막교부들의 금원집 14장 29편에 나오는 순종, 사막교부들의 금원집 순종 이야기를 읽고 이 말씀을 마칠 건데, 우리 순종해서 주님 앞에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가 영적 성숙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순종, 우리를 온전케 하는 순종의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사막교부들의 금원집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순종이여, 모든 신자들의 구원이로다. 오 순종이여, 모든 덕의 어머니로다. 오 순종이여,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해주는구나. 오 순종이여, 하늘을 열고 땅의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구나. 오 순종이여, 천사들과 함께 살도록 해주는구나. 오 순종이여, 모든 거룩한 자들의 음식이여, 진실로 그에게서 거룩한 자들이 양분을 얻었고 그대에 의해 거룩한 자들이 완전하게 되었구나. 이것은 순종해야 온전해집니다. 순종해야 완전해집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송하겠습니다.